2025년 31주차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암송 구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묵상 본문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할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할 것,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삶은 고통과 역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힘든 일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기뻐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입니다. 스스로가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는 바울입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을 당한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물론 혹은 진화론과 성경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물론과 진화론에서는 물질이 정신보다 우선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탄수화물,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물질이며 정신, 영혼은 물질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선이고 그 영에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유물론에서는 기쁨을 얻으려면 물질적인 것이 만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정신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선적으로 채워져야 정신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사람의 영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선생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 혹은 물질로서의 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의 생명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니 당신의 말이 맞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갈급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대화가 육체적 목마름에서 정서적 갈급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은 그때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둔 채 기쁜 마음으로 동네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는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최소한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두고 떠났습니다. 여인에게 채워진 것은 영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이 채워졌을 때 남편이 없고 가정이 없는 정서적인 갈급함, 육체적인 목마름이 동시에 여인에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물질적인 장벽과 정서적인 장벽을 넘어서
여인의 영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들의 영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때 가능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내 힘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감정적 소모와 정서적으로 결핍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힘을 빼고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는 것이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도는 24시간 무릎을 꿇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공기가 전혀 없는 우주에서는 호흡을 할 수가 없고 물속에서도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 중에 있을 때 호흡이 가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둘러싸여 있다면 힘을 들이지 않고 호흡처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과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좋은 일만 범사가 아닙니다. 범사에는 생활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범사입니다. 다시 말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물질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마치 목마름을 해결했을 때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합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얻어 가정을 가져서 정서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에서 오는 감사, 정서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 감사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채워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정서적인 것은 유한하고 항상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더라도 그 차로는 15년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적인 것이 채워지더라도 유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변하지 않는 무언가에 근거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기도로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백 혹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되 잠시 시간을 갖고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적어 봅시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사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선교지의 핍박과 박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맡겨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 재정, 가정,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삶에서는 물질적, 육체적인 것이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쉼없이 받습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먼저 채워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삶을 사는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범사는 매일매일 변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여러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현지의 동력자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서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